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그 뜻대로 그 마음대로 우리가 이 한날 지낼 수 있도록, 이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그 모든 것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케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신다라는 얘기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늘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되는 사명이 더해집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잘 지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을 포기합니다. 잘 지내야 하는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더러움이 직감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죄 중에 멸망치 않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보내신 바 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사 너희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경험하지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때문에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 그들이 바로 진정한 축복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간청한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죄라는 것에 물들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그냥 죄덩어리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청천벽력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 세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사라질지라도 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짓지 않았는데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영원한 것, 그것이 있으니 우리는 안심이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전 재산이 무너진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우리의 집은 곧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라고 8절에서 1절을 받아서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수고하여 쌓아 올린 내 명예와 명성과 부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의미도 되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가 끝나버리면, 내 인생이 끝나버리면 이라는 말도 같이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집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한평생을 거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세운 그것보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집이 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대망해야 된다. 그 나라를 기대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님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역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할 집도 되지만 또 무엇도 됩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신령한 몸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영의 몸, 즉 영원토록 보존될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 지으셔서 우리에게 덧입게 하시는 그 신령한 몸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성들을 우리는 골고루 생각해 보면서 내 것과 하나님의 것, 우리가 지은 것과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개념을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조할 때에 어떻게 대조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탄식하며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은 집, 우리의 몸 또는 우리의 전 재산, 우리의 모든 명예, 권세, 탄식하며 그러한 것들을 세워가고 보존해가고 우리가 그러한 삶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손수 지으셔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가 주시는 그 집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4절은 그 집을 장막으로 대체하고 탄식이라는 말로 동일하게 끌고 오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양육면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즉 자녀에 대한 그 마음 애씀이 벗어질 수 있나요? 예, 아이가 아무리 장성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연로해져 가지만 여전히 자식을 그 어린아이처럼 대하며 그 애틋한 마음, 그 자녀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마음을 벗을 수가 없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죄의 굴레에서 벗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벗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덧입는 것이다. 즉 우리가 우리의 짐을 벗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에게 충만이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가 된다? 담대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 담대하다라는 것은 무엇과 대조를 이룹니까? 탄식이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는 거죠. 한편에서는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가라기에 탄식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이 담대함은 8절에서도 똑같이 소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담대하여. 그럼 어떠한 결론으로 이어집니까? 9절과 10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집이 아니에요. 그 삶이 아닙니다. 그 삶에서 벗어나는 걸 뜻해요. 어떻게 벗어나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는 말은 무엇과 짝을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한다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지금은 그때에는 이라는 두 가지 시점에 대해서 상고하였습니다. 지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 집을 짓고 이 집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라는 것으로부터 결코 영향받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이 끊임없이 틈타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죄의 소산을 거두도록 만드는 그러한 삶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그때는 이라는 말로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온전한 것이 오는 것으로 소개했습니다. 즉 우리가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입으면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삶들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대망의 신앙을 소개하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또한 맞지만 그 말씀에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 지금도 우리는 죄된 육신을 입고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느냐? 장차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살게 하신다. 우리의 힘으로는 벗을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벗고자 하지만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며,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탄식이 무엇으로 바뀐다? 담대함으로 바뀌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삶의 무게에 놓여 계십니까? 우리의 집으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들을 담고 싶으십니까? 즉 여러분들의 탄식이 무엇 때문이냐고 여쭙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게 되어지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맛을 알기에 주를 기쁘시는 자 되기를 이 땅에서도 우리는 힘쓰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 땅에서 우리는 초월한 사람들처럼 사는 것처럼,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심히 탄식하게 만드는, 고민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뼈를 녹게 만드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오늘도 예수 사랑을 덧입음으로 그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이루고 기쁨을 맛보며 이 땅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때는 여전히 그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그렇게 또 다른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주님, 직면한 상황과 형편 때문에 마음 애달픈 심령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로 덧입게 하셔서 잃어버린 담대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살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묶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생명의 빛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과 병원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